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신약 313쪽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본문이 좀 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심령들 주의 기쁨, 영광,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거의 주제는 하나님, 예수님, 교회, 성도, 충만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그걸 설명해요. 한마디로 연합과 일치, 하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 돼야 된다. 그러면서 방법, 이유 등을 쭉 설명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머리이신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성화되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와 성도의 성화, 자질 양상이 교회인데 그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오늘 보면 조직과 은사예요. 직분도 주어지고 은사도 주어집니다. 그건 어떤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 사명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도록 주님이 주신 거예요. 직분과 은사를 주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성도 다 되시고 은사, 직분 다 받으시고 잘 감당함으로 승리하는 특별히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한테 우리는 하나다 그랬어요. 하나를 강조합니다. 하나 되라 그랬어요. 명령해요.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합당히 뭔가 3절 끝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래. 그걸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 보면 알죠? 가정이 3명, 4명인데 끼케야 하나가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 또 하나가 안 되고 형제들이 하나 안 되고 몇 명 안 되는데 그냥 뽀글뽀글한 거죠. 얼마나 힘들어. 하나 되면 편해요.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덕목들이 2절 이하예요. 이게 있어야 하나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시작이 겸손이래. 겸손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상대방을 나보다 훌륭하게, 그게 겸손이래. 나를 상대방보다 못하게 여기는 게 겸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사님이 더 훌륭하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속으로 깔보는 거야. 네가 뭐 안다고. 이렇게 하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집사님 하세요. 이렇게. 겸손. 그리고 온화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않는 거. 이게 젠틀로 되어 있어요. 주님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성품을 딱 2개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우리 신앙 싸움은요. 이 싸움이에요.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게 온유입니다. 본이 되는 거. 겸손과 온유는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내 생각, 내 모습, 내 감정 그대로 나타내면 겸손과 온유가 안 돼. 그거 죽이는 작업 하셔야 돼. 아무튼 하나 되려면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그냥 사우나 뜨거운 데 가서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참는 거. 그런 거예요. 화를 내도 당연하고 한 소리 해도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 시편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입에 혀에 자갈 먹인다고. 이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악인이 앞에 있을 때 내 혀에 자갈을 먹이리라. 그냥 얼마나 하고 싶겠어. 이놈, 이 자식, 이것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윗이 꼭 참는 거. 그 참음이야.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참고 또 참고. 어젠가 철야 때 봤죠? 주님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참으셨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또 참고 또 참고. 사도 바울은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이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으로 빛으로 역사하셔서 회심시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실은 예수 믿기 전에 악한 행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핍박 많이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엄한 짓 많이 했어. 그러면 예수 믿고 연단이 많아요. 왜냐면 똑같이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신앙의 자유니까 당신은 믿어. 나 안 믿을게. 그런 사람이 있고 굳이 예수 믿는 사람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 믿어도 연단이 많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에게처럼 주님이 또 참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이야. 용납은요. 상대방의 틀린 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 용서는 용납이 돼야 용서가 됩니다. 내가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용납이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럼 용서가 안 돼요. 그거 그냥 받아주는 거야. 용납. 어렵습니다. 나하고 다르거든. 나하고 다르면 우리 무슨 생각해? 틀리다는 생각하거든. 틀린 걸 받아주려니 얼마나 힘들어.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의 매는 줄이 평안인가?
오늘 보면 평안을 이루는 줄 이렇게 돼 있어. 평안을 이루는 줄 사랑으로 봐요. 사랑 없이는 평안하지 않아. 그래서 이걸 사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크게 두 개인데 에베소서에는 전신갑주 밖에 있는 거. 골로새서에는 속에 있는 내의가 있어요. 내의가. 그게 그리스도의 옷인데 그 그리스도의 옷 완결이 뭐냐? 사랑의 띠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평안의 평안에 매는 줄을 사랑으로 봐요. 이게 하나 되기에 필요한 덕목이래. 우리 이거 하면 사랑 하나 다 당연히 되겠죠? 참고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럼 다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힘든데 꼭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이유가 뭔가? 4절에 몸이 하나요. 여기서 몸은 교회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어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소망은 뭐냐면 우리 소망이 뭐겠어요?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구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그 목적이 같아. 그리고 5절 주도 한 분이요. 예수님.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고.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결정적인 거야.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래. 유일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 돼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죠. 성령 받았죠. 구원의 공통적인 소망이 있지요. 교회도 하나죠. 그럼 우리도 당연히 하나여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만유의 아버지신데 만유 위에 계시고 초월 만유를 통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는 거예요.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내재. 그게 만유가 뭔가 모든 것인데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위에 계시고 통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라는 개념에서 우리라는 개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똑같은 내가 너무 드러나면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우리 성가대 합창단 생각하면 되죠? 너무 튀면 합창단 잘 못해요. 솔로나 듀엣은 할 수 있지. 그런데 합창은 소리가 다 비슷하고 같아야 돼. 음색은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해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 이기적에서 이타적으로 개인주의에서 공동체 의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혹 집에서는 그렇게 안 했더라도 교회 오시면 바꿔야 됩니다. 집에서 하신 것처럼 하면 안 돼. 집에서 내가 대장이잖아. 귀한 공주고 왕자잖아. 교회에 오면 안 돼요. 공동체 의식을 바꾸셔야 되고 특별히 주님은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자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바꾸셔야 돼요. 그게 하나 되도록 애쓰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은사와 직분을 주셨어. 은사는 다양합니다.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은혜는 은사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지만 은사는 달라요. 다양해요. 내가 무슨 은사 받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것 때문에 옛날에 고민 많이 했어요. 탈란트? 다 주셨대. 내가 은사가 뭔가? 이거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 방언 이거 당연히 못하고, 은사가 뭔가? 내가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고민 많이 했어요. 아무튼,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라고 은사 주셨고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대로. 이게 참 어렵죠. 은사는 달라고 한다고 주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받는 수가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야.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 그것은 8절에 보니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선물이에요. 누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주님이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또 성령이 주셨어. 뭐 표현이 다릅니다. 같은 내용이야. 각 성도들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는데 목적이 뭔가? 10절 끝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충만이에요. 은사를 주신 목적, 은사를 주신 결과는 충만이래. 은사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 돼 있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고 안 주고는 주님 하시지만 사모하라 그랬어. 물론 사모한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니지만 사모하라 했으니까 명령이니까 사모는 하셔야 돼. 하나님 이러이러한 은사 주세요라고 사모는 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 은사 내용은 종류는 없어요. 은사가 어디 있냐면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에 있고 오늘 말씀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있어. 이게 은사 전체예요. 그 은사하면 우리는 뭐 병 고치고 뭐 보고 듣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보고 듣고라는 건 없어요. 은사에. 그런 은사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언, 섬기는 일, 섬기는 게 은사래. 우리는 아니 섬기는 거 싫은데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이것도 은사래요. 위로 잘하는 사람 있죠. 누구 위로한다고 그냥 판 깨는 사람이 있고요. 위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것, 구제도 위로래. 아니, 구제도 은사고, 다스림도 은사, 긍휼 베푸는 자도 은사. 은사 종류가 다양해요. 우리 그냥 너무 영적인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8절 이하에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우리 좋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언하고 영들 분별하고 각종 방언 말하고 방언이 복수입니다. 방언들 통역함. 통역도 방언들로 돼 있어. 복수야.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직분이 나오고 능력, 병 고치고 돕는 거, 방언 이런 게 나왔어. 돕는 거, 구제, 긍휼도 은사예요. 그거 잘한 사람이 있어. 정말 신기하죠? 그런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 거의 은사하다 보시면 돼. 아무튼 내가 무슨 은사가 있나? 하나님 왜 주셨나? 충만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그 은사 하나님이 내가 돈 주고 산 거 아니잖아요. 거저 받았거든요. 거저 주셔야 됩니다. 은사 주셨다 잘 사용하셔야 돼. 그리고 은사표도 있는데 뭐 체크해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은사가 뭔가 잘 보시고 이 은사다. 그러면 쓰셔야 돼. 달란트 비유 보면 한 달란트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빼앗깁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달란트를 은사를 보면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은사는 충만하고 목적은 잘 활용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자주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은사도 양과 질이 있습니다. 은사 수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해요. 만일 병 고친다. 그것도 질적인 차이가 있고요. 예언도 질적인 차이가 있어. 얼마나 멀리 정확히 보느냐 그런 게 달라요. 통역도 해보니까 질이 달라. 좀 틀릴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느낄 수도 있어. 어떤 데 잘 안 들립니다. 어떤 데 잘 안 들려요. 그럴 때도 있어. 그런데 그때 한다고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틀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아무튼 은사는 굉장히 복잡해. 성경에 별로 기록 안 돼 있는데 아주 복잡하고 영적인 비밀이 많은 데고, 아무튼 주님이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두 번째 은사에 따른 다양한 직분을 주셨어요. 11절 이하에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쭉 나오죠.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 바울과 야고보와 같은 사람도 포함되죠. 원래 사도는 주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본 사람인데 그게 조금씩 확대 해석돼 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뭐 야고보, 빌립보 다 이렇게 포함됐어요. 두 번째 선지자. 선지자도 사도와 같이 한정직이고 초대교회 때 곧 없어져요. 뭐 유다, 실라, 빌립의 딸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유명한 선지자고, 복음 전하는 자, 이거 다 직분입니다. 사도 밑에서 여러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하는 사람들, 빌립 같은 경우 전도자라 그랬어요.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전도인의 일을 하라 그랬으니까 전도자로 보면 돼. 그리고 목사, 이게 다 직분입니다. 목사는 목자란 뜻이야.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양무리를 맡아서 양무리를 관리하는 사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죠. 베드로 만나고 너 나 사랑하냐? 그리고 말씀하셔. 양무리를 치라. 그게 이 목양이에요. 목양. 목사가 해야 될 일들. 양 잘 관리하는 건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거. 특별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치라는 게 히트가 아니라 관리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이 주일 정말 억지로 하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게 목자의 자세입니다. 돈복하지 말래.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는데 그 다음에 교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인데 실은 목사와 교사 앞에 관사가 하나야.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달리 표현한 거로 보셔야 돼. 목사 그리고 교사가 아니라 목사, 교사 같이 가 있어. 목사는 직분의 관점에서 보면 되고 교사는 직무의 측면으로 보면 좋아요. 같은 관사가 하나니까 같은 사람으로 보면 돼. 이렇게 교회에 성도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는데 왜 은사와 직분을 주셨나? 목적은 12절.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은사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12절에 이는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왜 하나님 은사 주시고 직분 주셨나? 우리 다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건데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은 완성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직분자 할 일이 뭐냐? 성도들, 본인은 당연하고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고. 우리 교육자들 생각하면 돼. 나만 예수 잘 믿으면 그거 안 돼요. 그건 성도가 하는 일이고 직분자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바로잡는 거야.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누가? 성도가. 성도를 온전케 해서 훈련시켜서 그 성도가 일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본인은 당연히 하고 내가 나 혼자 일 잘해.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일 잘하도록 시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내가 하면 되지. 근데 일하지 않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을 하도록 하는 건 훨씬 더 어려워. 그게 직분자가 할 일이야. 성도를 하여금 훈련받아서 일을 하도록 하고 일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는 시작이야, 시작. 은혜 받았어. 훈련 받았어. 그리고 일하셔야 돼. 주님도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 일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일하는 일꾼이 많아야 돼. 일꾼. 일감 말고. 일감도 있어요. 일감 많으면요. 거기 몇 명이 달라붙어야 돼. 그 일감 처리하려면.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일꾼인지 일감인지 잘 보시고, 우린 다 일꾼이지만, 그렇죠? 일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일꾼인데 가끔 일감이 돼버렸어.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남도 힘들게 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말은 안 해도 우리 성도들은 거기서 성숙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해. 내가 보니까. 그냥 아무도 아닌 것 차고 그냥 가지. 가는데 알아. 저 사람 지금 일감인지 일꾼인지 안다고. 일꾼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성도 훈련시켜서 일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은사가 할 일이고 직분자들이 할 일이에요. 두 번째, 13절은 12절은 교회를 세우는 거고 13절은 영적 성숙을 이루는 거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성숙한 믿음이 되는데, 성숙한 믿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여기서 아는 게 뭐냐? 체험이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교리 포함해서 체험으로 아는 단어입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달라. 알고 체험해서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체험해요. 머리로만 하면 많은 경우에 이게 믿고 아는 것에 하니까 아는 것을 머리로 하는 건 줄 아는데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면 실제 체험이 없어. 오늘 오전에도 봤죠? 말씀을 듣고 받고 실천해야 되는데 머리로만 하면 스스로 내가 교만해지고 나를 기만하게 돼버려. 믿음은 체험하셔야 돼. 아무튼 믿고 알아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믿고 알아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내가 제대로 돼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교회를 세우고 각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충만하게 세우는 것.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많이 알아야 된대. 히브리서 5장 14절. 이건 이제 말씀 읽기와 관련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게 뭐냐?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래. 꿈꿀 때 내가 죽 먹는지 우유 먹는지 쭈쭈 먹는지 이걸 보셔야 돼. 밥 먹는지 과일 먹는지. 과일도 딱딱한 과일이 있고 물렁한 과일이 있습니다. 수박 같은 거 먹는지 호두 까먹는지 땅콩 까먹는지가 달라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고 믿음이 연약하면 저주로 먹였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적 성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목적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나? 14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 앞에는 온전한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숙하지 못하면 뭐야? 어린아이래. 미성숙한 사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런 말을 썼어요. 고린도 교인들 늘 다투고 분열하고 무슨 파 문제 생기니까 이렇게 했어.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예수 믿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 너희 어린애래. 믿는데 어린애래.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과거에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면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내가 옛날에 너희들 밥 먹이지 않고 젖 먹였어. 그런데 지금도 너희를 젖 먹을 믿음밖에 안 된대. 어린아이라는 거지. 히브리서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적용해보면 안 돼. 저도 그랬어요. 훈련받고 말씀 엄청 외우고 하는데 적용이 안 되더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뻥뻥 나가 떨어지는데 한마디로 미치겠더라고요. 말씀 들이대도 해결이 안 돼. 말씀 달달달 외우죠. 아무리 말씀 들이대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머리로 아는 거야. 머리로. 이론적으로 알았는데 실제 영적 싸움 못한 거야. 뻥뻥 나가 떨어졌거든. 뭐 가게수표 돌려가지고 부도나게 생겼지. 집에 쌀 없는 정도지. 뭐 여기저기 터지지. 그러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그 자포자기 된 거야. 탈진되고 번아웃 정도 된 거야. 이해가 안 되지 제가. 날고 뛴다고 했는데 전혀 무용지물이야. 쓸모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았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야. 이게 어린아이야. 젖먹는 신앙이야.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게 이제 도박꾼들이 이렇게 사기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야. 거짓 교사, 이단.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것에 속는다는 거야. 어린아이니까 모르잖아. 또 듣는 귀가 솔깃하거든. 자기에게 유익한 이런 말만 들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잘 안 돼. 안다고 하는데 잘 모르는 거지. 거기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아나는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데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지만 아는 것 같은데 요동친다는 거지. 이리 퍽 저리 퍽. 그래서 영적 성숙은 중요하고 영적 성숙을 위해서 주님이 은사 주시고 직분 주셔서 과정을 겪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최종적인 주님의 뜻이 목표가 뭔가? 교회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바람직한 모습은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에 사랑과 진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잘하셔야 돼요. 믿음에서 성숙해야 됩니다. 5년 전 10년 전 믿음이 똑같아. 그건 정체예요. 정체가 나는 정체니까 손해 안 받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치고 나가고 있거든. 그 정체하면 뒤지는 거야. 같이 가셔야 돼. 남들 갈 때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안 가고 있다? 잘하지 않는다? 그러면 남들 잘했으니까 내가 처지는 거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누구야? 머리니 예수라. 예수님까지 잘하래. 예수님을 닮아 가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과 진리로 범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자라고 닮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거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요? 순종해요. 밑에 사람들은 편합니다. 시킨 대로 하면 돼. 시킨 대로 하면 돼.
우리 요즘 막 이렇게 식사하고 막 그러잖아. 그냥 어떻게 하라. 그런 대로 하면 돼. 근데 그거 안 주고 맛있게 해주세요. 그럼 되게 어려워. 이제 어떻게 맛있는 거야. 답을 다 주잖아, 나는. 이렇게 하라고. 미행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돼. 맛이 없어. 그건 내 책임이야. 알았죠? 내가 윗사람이 어떻게 하라. 그런데 잘못됐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야? 윗사람 책임이지. 밑에 사람은 편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네가 알아서 해와. 이러면 그건 어려워.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건 뭐 답자 줬잖아. 그건 엄청 쉬운 거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 순종해. 복종이 더 좋은 단어야. 무조건. 그럼 맞는 거야. 내가 틀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맞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본인이 예수 어떻게 믿었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됐대. 무섭죠? 그래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하는 것처럼 하래. 예수 어떻게 믿으면 잘 믿어요? 나처럼 믿으래. 그런 얘기가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 본받았거든. 너희는 나 본받으면 돼. 내가 예수님처럼 했거든. 너희는 나처럼 하면 돼. 그게 답이야, 다. 그리고 잘해야 돼. 그게 바람직한 교회 연합과 일치의 모습인데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게 16절이에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우리가 지체잖아. 각 팔다리, 다리, 관절, 골수 다 있잖아요. 연결하고 결합하여. 이게 중요해요. 합력할 선을 이루는 거야. 절대 교회 안에서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그거 하시면 안 돼. 같이 하셔야 돼. 즉 개별성이 분명한데 공동체적 마인드가 중요해요. 아셨죠? 주님의 머리야. 내가 각 지체야. 내가 통반장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 내가 예를 들어 중요한 목이다. 그것도 내가 목이다 생각하면 안 되지. 나는 그냥 손가락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발가락이야, 엉덩이야, 배꼽이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난 심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중요한 목이야, 동맥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난 하찮을 것 없는 손등이야, 발등이야. 발뒤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뭐 하면 돼? 그것만 하시면 돼. 발등은 발등 역할만 하면 돼요. 엄지발가락은 엄지발가락만 하면 돼. 예를 들어 발가락, 손가락도 엄지손가락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 짓습니다. 동물들은 다 이게 같아. 우리는 사람은 이게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짚는 거예요. 이게 같은 각도면 못 짚지. 못 짚어. 근데 각도가 달라서 짚거든. 하나도 없으면 못해요. 그게 뭐냐? 연결과 결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합력과 선을 이루는 것.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 운동할 때 그 자리 꼭 지켜야 되잖아. 내가 골키퍼인데 골 넣겠다고 나가면 안 되지. 안 되지. 옛날에 우리 김병지 선수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히든크 할 때 한 번도 골키퍼 안 세웠어. 히든크가. 무서운 사람이야.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그 당시 최고 골키퍼가 김병지고 축구선수는 이동국이었어. 둘 다 뺐어요. 한 번도 이동국은 데려가지도 않고 멤버에 끼지도 않고 김병지는 한 번도 안 내보냈어. 왜냐? 한 번 실수했어. 골키퍼인데 급하다고 막 막판 지고 있으니까 저희 하프라인 정도까지 나갔었거든. 자기 집 안 지켰다고 빼버렸어요. 그게 공동체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분량대로 하셔야 돼요. 오버하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직장으로 보면 정결권이야. 내가 부장이면 부장 정결권이 있는데 이사, 상무, 도장 찍으면 안 돼. 주로 정결권인데 돈과 관련돼 있죠. 부장이면 20만 원 한도,
20만 원 한도만 도장 찍어. 20만 원 넘으면 이사 결제받아야 돼. 그런 게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버하면 안 돼요. 분수대로 하셔야 되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내가 손가락인데 손가락이 안 자라. 그럼 어떻게 돼? 다른 데 다 자라는데 내가 안 자라면 이게 기형하잖아. 비정상이 되는 거야. 똑같이 자라야 돼. 같이 하셔야 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내가 맡은 바 직분을 최선을 다하고 분량대로 역사하고 잘하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모든 통제는 누가 해? 머리가 하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개별적이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가정의 아빠는 다 보잖아요. 재정 지출도 따져야 되고 또 이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저금을 해야 되나 뭐 빚을 빌려야 되나 다 하는 거지. 엄마는 그 신경 안 쓰고 그냥 밥 열심히 하면 되고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 아빠는 그거 다 보고 있어요. 부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하는 거예요. 사장이 각 부서 일 다 판단하죠. 경리분 경리부만 하면 되고 영업분 영업부만 하면 돼. 다른 부서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데 사장은 다 알아서 하거든. 그러니까 사장 말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부서가 개별적이지만 총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순종과 일치.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은사와 직분을 주셨어요. 은사 좋은 겁니다. 은사 발견하셔야 되고 더 큰 은사 사모하셔야 되고 은사 중에 은사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 12장에서. 그리고 13장에 사랑장이에요. 그러니까 유추하건대 사도 바울이 볼 때 최고의 은사는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은사를 설명하지는 않았어. 은사의 종류는 포함 안 돼 있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정말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은사와 직분은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쓰임 받으셔야 돼. 그때 우리말로 보면 주제지 주제. 분량대로 하는데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내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면 고일만 하시면 돼. 두 번째 손가락 신경 쓸 거 없어. 혹시 두 번째 손가락이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면 고민할 수 있지만 내 것만 하시면 돼. 다. 그러면 그게 연합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이 연합과 일치가 모든 성도가 똑같다.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다르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즉 획일성과 동일성은 아니고 개별성이지만 조화로운 하모니,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가장 중요한 건 머리예요. 그게 예수님이 머리니까.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똑같이 자라야 돼. 머리만 커도 안 되고 등치만 커도 안 되고. 근데 이 모든 기준이 뭐냐? 사랑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뭐냐? 죄를 덮는 게 사랑이래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은사와 직분을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뭐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순종하셔서 더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다 버리고 연결 결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다 이루시는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연합과 일치
앞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 교회, 성도 설명하면서 충만을 설명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저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충만하도록 성숙한 믿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될 수 있는 덕목, 온유와 겸손, 사랑 쭉 설명하셨고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하셨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고 특별히 은사와 직분 통해서 저희가 더 하나님 일에 귀했음 받는 연결하고 결합하여 자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모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